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월 9일 성령 강림 후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기로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초반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하고요. 뒷부분에는 성향의 양극성 그리고 그것의 조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우리가 왕이 있어야겠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결과적으로 왕을 선출하기로 마무리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죠. 사사 시대를 마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왕이 선발되는 셈이 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사인 사무엘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적혀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도 그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를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왕의 입장에서 동격이라고 묘사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18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볼 때에도 이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왕이라는 포지션으로 동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옮긴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의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시대에서 인간 스스로 왕을 뽑아 통치하는 시대로 옮기는 것으로 더 강조되어 있는 묘사입니다. 그러니 큰 변화의 기로이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옮기는 변화의 기로. 그렇다고 해서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왕정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스플리팅이라고 그러죠. 극단적으로 선악을 나누듯이 이렇게 분리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사사시대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그때그때 선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늘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지도자가 부각돼서 나타나다가 무슨 권력을 이양한다든지 퇴임한다든지 이런 개념도 아니고 스르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하고 그런 사사시대가 이제 마감할 만한 시점이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이미 사사시대의 어떤 관념이 서서히 퇴색하고 있었어요. 지금 사무엘이 사사인데 그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의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대신 맡았습니다. 이게 무슨 승계도 아니고 세습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사사를 이어받을 수 있나 싶은데 이런 비슷한 부분이 이미 그 전 세대인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 시대 때에도 벌어졌습니다. 엘리의 자녀 둘, 홈니와 비느하스가 똑같이 엘리의 역할을 받들어서 대신 그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는데 거기서 많은 비리를 저질렀고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고 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백성의 대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이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5절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한 이유는 주변 나라가 왕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옳지 못한 통치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퇴색 내지 마감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백성의 탓이 아니라 사사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떨어져서 이제 왕정시대가 제대로 돌아가고 한 다음에 다윗이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면면이 이어지는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꽤 긴 시기가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왕정 자체를 거부하셨다면
다윗의 왕정과 그의 계보를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라는 취지나 다른 나라 흉내내겠다라는 취지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왕정의 시대로 변화한다는 것은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운영을 시작하겠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겠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운영이 갖는 장점은 다른 나라와 같은 격을 갖추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20절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즉 대등한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과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모두 다 조직과 체계를 중요시하고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거기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벌써 과학적인 발달이 많이 이루어져서 요즘은 AI 시대가 됐는데 수용하지 않고 하면 퇴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대등한 위치를 가지려면 그런 흐름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사사시대의 어떤 흐름으로는 더 이상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흐름을 부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이라는 그게 꼭 왕이라고 하지는 않아도 되고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잖아요. 제도적인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조직과 체계가 조금 더 구성이 되는 어떤 부분들. 국가라는 특성이 보다 체계 안에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무엇이냐? 11절부터 17절까지 사무엘이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쭉 나열을 해요. 그 내용은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너희 이제 세금 내야 돼. 병역의 의무도 담당해야 돼. 너희의 시간과 비용과 여러 가지들을 국가를 위해서 어느 정도 헌납해야 돼. 이런 표현입니다. 그만한 대가와 비용이 국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단점을 고려할 일이지 무조건 체계는 나쁜 것이다. 그럴 수는 없다. 어차피 사사시대도 장단점이 있고 왕정시대도 장단점이 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부분을 지금 전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두 왕이 함께 있을 수는 없다는 식으로 쓴 셈이 되었는데 이런 비슷한 인간 성향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접하고 알고 있는데 가장 요즘 성향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게 MBTI죠. 감각, 직관, 성향 양극이 있습니다. SN이라고 쓰죠. 감각은 보다 현실에 기반하고 아주 정확한 판단 잣대를 가집니다. 직관은 순간 일어나는 것에 어떤 논리보다는 느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감각은 그만큼 확실할 수 있는 반면 속도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직관은 여러 가지들을 금방 훅 뛰어넘는 점을 볼 수 있죠.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AI가 옛날과 같이 무조건 논리에서만 맞추지 않고 학습에 따라서 지식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컴퓨터 발달은 이 감각 발달에 의해서 쭉 발달을 해오다가 지금 AI의 도리에 의해서 직관이 이제는 인간의 전유물만 아니라 기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제가 MBTI 예를 들었는데 그냥 인지정서라는 성향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인지적인 사람은 논리를 앞서기 때문에 냉정하고 분별력이 좋고 하지만 감성이 떨어지죠. 정서적인 사람은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또 그 감성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SN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죠. 또 TCI 검사가 있습니다. 기질성격 검사에는 성격 척도 중에 자기 초월 척도라는 척도가 있어요.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자기 초월 점수가 낮으면 현실적인 사람을 말해요. 반면 자기 초월 점수가 높은 사람은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예술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자기 초월이라는 그 개념 아래는 3개의 하위 척도가 있어요. 창조적 자기망각,
우주 사물과의 일체감, 영성 수용, 이 세 가지 하위 척도에 있습니다. 창조적 자기망각이 낮은 사람, 자의식이 센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주 사물과의 일체감이 높지 않은 사람,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이렇게 확실히 다른 거는 구별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 영성 수용이 낮은 사람, 보다 유물론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초월 점수가 내려가는데 현실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한쪽에 치우쳐 있나요? 자주 좀 왔다 갔다 하시나요? 오늘 제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게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로 옮겨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성향적으로 말하면 MBTI의 S, 감각에 조금 더 준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인지정서 차원으로 보면 보다 인지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고 TCI의 이 자기초월적인 요소로 보자면 자기초월 척도 점수가 낮은 성향으로 사회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좋으냐?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근데 이렇게 조직이 되면 그만큼 체계가 커지다 보니까 체계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조심스러워해서 이 조직을 유지하는데 세습이 많이 이어집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한테 혈연적인 세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정치도 보면 혈연적인 세습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대신 정당이나 계열들이 계속 그 계보를 이어가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 체계 조직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의 폭을 또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직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교회 세력이 커지면 그 교회는 굉장히 경직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에서 세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과 체계를 우선하고자 하는 흐름도 필요하다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반대쪽 측면을 자꾸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서 이미 얘기했지만 AI는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계속 한쪽 측면만 강조했던 것이 지금은 AI 시대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보다 현실적인 판단이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양 측면의 한 예로서 서울의 사대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사대문의 원래 이름은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이죠. 근데 이 이름은 유교의 4대 덕목인 인의 예지를 따서 지은 말입니다. 인을 따서 흥인지문, 의를 따서 돈의문, 리에를 따서 숭례문, 지는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숙정문으로 이름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서울 성곽 제일 중앙부에는 보신각을 세워서 인의예지 신이잖아요. 5가지 도리 중에 마지막 도리인 신을 거기에 넣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일제시대에 어떻게 바뀌었죠? 그냥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런 식으로 바꾼 셈이 된 겁니다. 방위에 따라서 문을 만든 거니까 가장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군더더기 없는 이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유교나 풍수지리설이나 음양오행설이나 이러한 개념을 담아서 단순한 방위로서만 개념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담고 물론 그것이 개념에 따라서는 어디는 기운이 좋다 나쁘다 해서 그 문을 막기도 하고 이런 식의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담으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높이 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변화의 기로에서 무조건 옛날은 나쁘고 새로운 건 좋다가 아니라 언제나 좋고 나쁨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고지신의 표현처럼 옛것에 좋은 것을 살리고 새로운 것은 또 받아들이는 의미로 조화로운 사회로 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성격 성향도 양극을 지금 표현하고는 있지만 두 가지의 성향의 양극을 인생사에서 자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죠. 인지적인 사람은 좀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를 자주 만드는 게 좋고 감성적인 사람은 인지적인 특성을 많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의 성향의 변화를 경험하며 그 기로에서 현재의 위치 그리고 나아갈 방향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 왕정의 시대로 도래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변화의 기로에 서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그 안에 가득하였을지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성향 안에서도 양극이 있고 변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로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해체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계속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 것은 무조건 나쁘고 새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사 많은 부분의 통합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